자, 할렐루야. 우리 앞에 제목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화면이 원래 이렇게 흐리겠나요? 내 눈이 그러나요? 내가 사는 길은 예수 바라보는 태도라고 했는데, 마지막에 보면 9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 있죠? 물려서 죽을 때 장대 위에 매달아 있는 그 구리뱀을 쳐다보는 사람들은 살리라 했어요. 그래서 바라보면 산다. 그래서 내가 사는데 바라보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죠. 자, 살 길은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보고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생각이 행동을 유발하게 돼요.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의 결론은 어디서부터 시작할 거야 보는 거예요. 늘 잘 되는 것만 보는 사람과 늘 생활 속에 안 되는 것만 보는 사람들을 분명하게 영향이 우리 생활에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주변에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을 만나십시오. 그 잘되고 사람들을 살리고 세우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어야 돼요. 그게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사람마다 보는 관점이, 자, 저를 보세요. 사람마다 보는 관점이 이미 다 정해졌어요. 김재기 집사님이 보는 관점이 딱 정해졌어요. 이영송 권사님이 보는 관점이 딱 정해졌어요. 하명이가 보는 관점이 다 정해졌어요. 이미 정해진 겁니다. 최영천 집사님이 보는 관점이요, 딱 정해졌어요. 자, 바리새인들이 보는 관점이 정해졌어요.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이 보는 관점이 달라졌어요. 딱 정해졌어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오늘 사는 것을 보면요, 반쪽 살아요. 이게 청년 때 빨리 이것을 깨달아서 오픈을 해야 돼요. 예골수로 자라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이. 그리고 인생도 마찬가지요. 하나님의 문은 사방으로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보는 시각으로만 보고 나머지는 아니야, 하기 싫어, 못해. 참석 안 해주고 관심 없고 그냥 나하고는 관계가 없어 이래버리면 이 사람 반쪽이요. 아무리 운동을 잘하고 실력 있고 재능이 있어도 반쪽 선수가 있는 것처럼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나는 봐요. 자, 대단해요. 그런데 하나님 보기엔 너는 반쪽이야. 우리는 부족함이 없이 보이고 잘한 것처럼 보이고 대단한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가 보는 관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를 보는 관점이 훨씬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사람은 다 사람마다 보는 관점이 뭐한다요? 정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고 늘 배워가고 늘 끊임없이 나를 깨뜨리고 내가 마음을 열어야 돼요. 사람들이 대화가 안 통하고 충돌을 할까요? 자기가 보는 관점으로만 고집을 부려서 그래요. 이게 청년 때 이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가져다 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가 보는 관점은 이미 정해져 있다. 내 사람들이 배우려고 할까요? 관점 바꾸려고. 자, 청년 때 보는 관점을 훈련해야 돼요. 훈련. 이 훈련이 되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인생 반쪽으로 살아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빛을 보는 뭐가 열려한다? 그러지요. 내가 무엇을 보면 다른 사람은 현실을 보면서 힘들다 어렵다 하는데 나는 그렇게 안 보여. 그 속에서 빛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분명히 있다. 생활이 현실은 어려워요. 근데 현실 어려운 걸로 끝나버려요. 그런데 어려운 현실 속에서 메시지를 들으십시오.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은혜 받았어 하면 끝나버려. 은혜 주신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메시지를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관점이 뭐예요? 은혜 주신 것까지 보죠? 근데 메시지를 듣는 것이요, 우리의 눈이 바꿔진 거예요. 이게 많은 사람이 은혜 받고 안 사는 이유가 뭐 때문에요? 반쪽 신앙이라 그래요.
이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미 정해진 거예요. 보는 관점이. 자기는 최선을 다한다 그래요. 근데 하나님 쪽에서나 상대방 쪽에서는요. 항상 아쉬워. 너무 아쉬워요. 조금만 좀 더 해주면 공동체라든가 자기 삶이라든가 모든 것이 풀어질 텐데 그것을 안 한 거예요. 그거 힘들다 그러고 자기 상황을 얘기하고 형편을 얘기하고 자기 입장을 얘기해요. 하나님 우리의 자기 형편과 입장을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듣고 싶지 않아요. 메시지에 대한 믿음의 반응을 하나님은 늘 듣고 싶죠.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할 만큼 이렇게요. 본즉 그랬어요. 보고 결정해버려요. 이게 보는 것이 이렇게 중요해요. 관점이 우리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관점을 중요하죠. 보고는 뭐라고요? 내 현실로 판단하지 말고 그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은요. 빛을 찾는 것처럼 하나님의 메시지를 얻는 거 좋아요. 우리는 판단할 자격이 없어요. 나는 하나님이 아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노래해버려요. 이거 한다 안 한다 해버려요. 성령이 이끄신 대로 나는 늘 주님 앞에 맞춰가야 합니다. 그래서 서로 협력하고 협력해서 성이 되죠. 근데 내가 이미 본 관점이 정해지고 내가 이거 한다 못한다 해버리면 더 이상 여기는 진보가 없어요. 여기서 멈춰버린 거예요. 잘 모르겠어. 그러나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늘 맞춰가면 서로 잘 못해요. 부족해요. 그러나 늘 성장하면서 공동체가 연합이 됩니다. 아멘. 가족이 연합이 되고 생각이 연합이 되고 그 몇 사람 모인 사람들이 마음이 연합이 돼요. 그런데 관점이 딱 정해져 버리면 연합 안 돼요. 누구 생각은 이렇고 내 생각은 이렇고 딱 서로 확인만 해. 네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 서로 확인만 한 거예요. 확인하려고 그게 뭐였어요? 확인하려고 회의했어요? 아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협상을 할 때 꼭 이런 식으로 해요. 그러니까는 세상의 가치관은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요. 내 입장에서 좀 얻느냐 못하냐. 근데 하나님의 관점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는 것이라고 했죠. 듣는 것도 똑같습니다. 베푸는 것도 똑같습니다. 또 우리의 신앙도 똑같습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잠언서 4장 25절에 집에 가 찾아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는요. 눈으로 볼 때 잘 보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른 것을 봐야만 첩경이 든든하다. 이런 말이었어요. 바르게 봐야만 네 길이 보인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잘못 보고 길을 바르게 하는데 엉뚱한 길 가요. 근데 자기는 옳다고 봐요. 그럼 아무리 자기가 그 길을 정해버렸죠. 자기 보는 관점으로 정했기 때문에 말겨도요. 하나도 안 들어요. 자기가 옳다고 오히려 우리를 설득해요. 이걸 빨리 고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광야를 걸어간 때 그들이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의 눈에 들어왔으면 그들은 날마다요 입이 찢어져 갖고 다녔을 거예요. 하나님. 근데 그렇게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그들 마음속으로 항상 불만족이요. 예, 온 땅에 충만하신 하나님이 하나도 안 보인 거예요. 뭐만 보여요? 광야 어려운 것만 보인 거예요. 어려움 속에서도 먹여주고 입혀주고 우리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요 눈꼽만지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눈에 보이는 현실. 그 현실이 뭘까요? 자기가 씨 뿌리고 땀 흘린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먹여준 것은 그들이 안 보여요. 내가 땀 흘려서 노력한 거, 내가 직장 다니면 노력하고 이것이 안 되면 우리는 막 불만하고 불안하죠. 근데 하나님이 먹여주는 것은 하나도 못 본 거예요. 영적으로 봐보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요. 내가 오늘 직장을 잡고 안전해서 이거 먹고 이것이 아니다는 거죠. 중요해요. 근데 이것이 안 되면 불안하고 이것이 없으면은 막 두려우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날마다 이렇게 오늘 살게 하시고 또 살게 하시고 또 먹여주시고 자 할렐루야. 이 눈이 안 들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보이기 때문에요. 내가 일하지 않고 내가 땀 흘리지 않고 내 생활이 불안전하면 모두가 불만족이에요.
하나님의 권위 아래 아예 있는다는 생각은 안 해버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고 저렇고 해도요,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어요. 그 아래서 이루어져요. 뛰고 날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아쉬운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고 싶은데 말 들어보면 전부 다 섭섭하고 불평하고 타다하고 모자라고 안 됐다고 하고, 이게 우리 안에 내가 보는 관점이 딱 정해져서 그래요. 내가 보는 관점이 딱 정해져 버리면 안 돼요. 교회가 여러 가지 묵상 사역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많이 깨고, 왜냐하면 깨는 것은요, 지식으로 안 돼요. 몸으로 부딪히면서 내가 해야 돼요. 생활이 돼야만 깨져요. 자, 말씀 듣고 5분 설교 합시다. 순종을 해야만 깨지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가 5분 설교 한다는 것은 다 알아요. 다 알아요. 좋다는 것도 알 거예요. 근데 안 하면 하나도 안 깨져요. 내가 바라보는 이미 정해진 그 보는 관점이 안 깨진다고요. 보는 관점이 깨져야만 내가 변화봐요. 내가 변화가 되면 하나님의 힘이 오고, 하나님의 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내 삶을 다스립니다. 그럼 내 생활에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는데, 보는 관점이 안 깨지면 이미 다 사람들마다 정해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맞춰서 사는 것이 힘들어요. 자, 100사람이면 다 보는 관점이 다르죠. 이게 다 힘든 거예요. 콩콩콩콩이요. 매주가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아직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에 맞춰 살아야 한다는 그런 생각이 방향이 되면 다 부족해도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지나고 또 성이 돼요. 3절을 한번 볼까요? 자, 3절. 자, 시작.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구한테 붙였어요? 가나안 사람들에게 붙였죠. 저를 보세요. 가나안 사람이 붙였어요. 그런데 가나안 사람이 힘이 세요. 붙였어요. 그런 게 힘은 내가 상대를 바라보면 너무 힘이 세거든요. 붙였다는 게 겁이 나버린 거예요. 근데 사실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럼 나는 믿음으로만 가면 이겨버려요. 세상이 아무리 돈 버는 것이 힘들고 여러 가지 우리가 가고자 하는 고지가 힘들다 그래도요, 하나님이 나에게 붙였다면 내 눈으로는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이겨줘요. 지나놓고 하나님이 이겼어요. 이것을 배우면서 알아야 돼요. 어제 저녁에 설교하면서 요셉 얘기를 했거든요. 요셉이 보세요. 보디발의 집에 갔죠. 처음에 보디발이 요셉이 뭘 맡기니까는 잘 됐어요. 그러니까 우연히 잘 된 줄로 알았어요. 2번 해도 잘 되네. 3번 해도. 자, 좀 다르다라고 봤는데 10번, 15번, 20번 하는 것마다 잘 돼요. 그때 보디발이 요셉을 볼 때요, 어떻게 해요? 너가 믿는 신이 너와 함께한 것을 나는 보았다. 바로 이 얘기예요. 자, 이렇게 되고 보디발이 요셉을 함부로 못한다는 거예요. 잘 되는 것을 봤죠. 하나님이 함께한 것을 봤기 때문에요. 보디발이 요셉을 함부로 못해요.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신앙생활할 때 바로 이런 싸움이에요. 보는 관점을 바꾸십시오. 아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아가는 것이에요. 이게 시작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붙였다는 것은요, 바로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붙인 것을 겁먹고 포기해버리고 안 해버리지 않아요. 붙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배워가는데 울지도 않고 땀 흘리지도 않고 고민도 않고 아프지도 않고 어떻게 배워요? 근데 우리는 조금만 하면 그냥 포기해버려요. 예수를 믿은 것은요, 달라요. 오늘 설교를 듣거나 어제도 우리가 말씀을 나눴는데,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대가 됐어요. 온 땅에 충만한 하나님의 눈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물론 설교합니다만은, 조금만 바꾸면은요, 확 보여요. 내 보는 관점이 다 정해졌기 때문에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조금만 눈만 열면은 보이는데 내가 보는 관점이 이미 다 정해졌기 때문에요. 이 길 아니면 안 되는 줄 알고 그 방법만 해요. 고민하죠. 이렇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안 들어요. 그리고 설득을 해버려 나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오면서도 가나안 땅에 주님이 붙였는데도요. 그들이 두려워하죠. 결국 그들이 깨닫는 것은 뭐죠? 요셉이 늘 승리한 것을 이방 사람이 보고 하나님이 함께한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증거가 보여. 그 가나안을 이겨요. 가나안 사람들은. 그리고 호르마이라고 해요. 자, 하나님의 은혜가 홍해도 건넜고 마라의 썰물도 없고 아말렉도 이겼고 이제 쭉쭉 가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서도 이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온 것은 사실이에요. 근데 이렇게 은혜가 오면서도 그들은 만나를 먹였고 메추라기를 먹었고 그 목마를 때 반석에서 생수를 터뜨려서 시원하게 마시게 했어요. 얼마나 은혜예요. 근데 이런 은혜가 그들에게는 눈만 뜨면 그것이 나타나야 하는데 눈만 뜨면 어려움이에요. 자,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나오면서 이미 보는 시각이 다 정해져 버렸어요. 다 정해졌기 때문에 아무리 은혜가 왔어도요, 그것은 지나면은 없어져 버리고 다시 자기들이 정해진 보는 시각으로 봐요. 현실 어렵다. 광야 어렵다. 광야 속에서도 주시는 은혜를 그걸 못 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뭘 했어요? 고생했어요.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악한 세상을 이길 수 없어요. 그러나 전투를 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사람은 이깁니다. 아멘. 세상을 이길 수는 없는데 그냥 전투를 하세요. 하나님과 부딪히세요. 아멘. 그러면 이깁니다. 아멘. 근데 우리는 이 믿음이 없으면 포기해버린다니까요. 이 전투는 부상도 당하고 소외도 보고 아픔도 있어요. 그런데 결과가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 이김입니다. 아멘. 돈을 번 것이 이김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는 거. 역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분이 내 인생을 앞으로 이기게 하십니다. 아멘. 이걸 키워야 되는 거예요. 절대 뒷걸음치지 마십시오. 신명기 1장 30절에 보면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예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라. 아멘. 그러지요. 성경에 이렇게 싸우신다고 했으면 믿으십시오. 오늘도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싸우십니다. 아멘. 이 하나님이 싸우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린다는 거죠. 이미 정해진 내 보는 관점이 깨져야지 보여요. 다시 그렇게 보면 하나님 안 보여. 자, 먹여주신 것은 사실 은혜인데 다시 하나님이 안 보인 거예요. 자, 먹는 걸로 끝나버려요. 홍해 건넌 그 은혜로 끝나버려요. 그 하나님이 내 눈에 안 들어와요.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는 것이 일어나는데 문제가 내가 보는 관점이 이미 정해졌기 때문에 이거 깨야 된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복음을 잘 안 들어요. 그런데 그 중에 복음을 듣는 것이 있어요. 고넬료나 사도 바울이 갔을 때 그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거든요. 그때 그들은 그들의 관점이 깨져서 복음이 들어온 거예요.
오늘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 청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이때 이 보는 관점을 깨지 못하면 늙을 때까지 가버린다. 그래서 복음이 복음으로 받아야 돼요. 예수가 내 인생에 누군가를 알아야 돼요. 아무리 내가 여기를 설교를 해도 이미 정해진 사람은요, 자기를 깨려고 하지 않아요. 교회에 나온 것만 해도 고맙게 생각하세요. 주일 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 고맙게 생각하세요. 이 정도씩이요. 그럼 뭐 시키면 착한 성도가 되어버리거든요. 교회는 착한 성도가 아니라 믿음의 사람을 원합니다. 듣고 따르는 사람이 원하죠. 그래서 이게 안 되면 교회는 돈이 돈으로 일어나요. 사역이 사람이 일어나요. 하나님 말씀 순종이 안 되고 그냥 이거 하자. 돈 있으니까. 이거 재력 있으니까 하자. 이거 사역하자. 이렇게 해버려요. 아, 돈 있으니까 교회도 지쳐. 돈 있으니까는 뭐 다 하죠. 이를 우리가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우리 청년들이 꼭 해야 할 것들이 뭔 줄 아세요? 세상에 어떤 힘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을 배우십시오. 어디서 배워요? 내가 느껴야 돼. 내 안에 있는 성령이 늘 느끼게 해. 쉽게 말하면 양심의 가책을 줘. 쉽게 말하면 양심의 위로를 줘. 쉽게 말하면 그거 하자. 하나님의 힘이 생겨. 할렐루야. 아멘. 이거 성령이 느끼는 거예요. 분노하고 뭐요? 막 짜증내고 이것은요. 성령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역시 나는 내 몸뚱아리예요. 내 몸뚱아리가 내 인생을 움직이는지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성령이 내 마음에 그래도 나를 안타까운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보면서 너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유순하게 만들고 부드럽게 만들고 받아들이게 만드는 것이 우리 안에 늘 느껴져야 돼요. 우리는 원래 재성이 있어서요. 여러 가지 충돌이 일어나면 막 짜증도 나고 그럴 수 있어요. 이런 횟수가 줄어들어야 돼요. 그게 내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 모습이 어느 날 하루아침에 선한 사람이 되지는 않아요. 나 훈련해. 내 안에 이런 것이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이 나를 도와주고 예수의 권세로 내 여러 가지 성깔들을 다스려버리도록 주님을 존중하십시오. 그분이 만져야 돼요. 여호와께서 어디를 가든지 간에 이긴다 그랬다면 미래를 아셔요. 성경에 여러 군데 갔어요. 미리 하나님께서 앞장서서 신명기의 말씀처럼 미리 가서 예비한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불러서 열국의 아비를 만들고 그의 아들을 하나 줬지요. 그런데 그 이삭을 바치라고 해요. 근데 그가 순종을 해요. 근데 모리아산에서 하나님은 미리 뭐 했어요? 양을 준비해놨어요. 이거 크게 생각하세요. 순종하면 어떻게 결과 안 해요? 요셉을 웅덩이에 빠뜨렸죠. 근데 하나님께서 미리 이스마엘 사람 예비해 놓고 살도록 했어요. 다니엘을 기도하게 만들고 걸려서 했을 때요. 그가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미리 하나님은 그 곳에서 있었어요. 이런 거 하나하나를 보면서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오늘도 있다면 여러분 생활 속에 두려워하지 말고 그 하나님을 묵상하십시오. 그래서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살지라고 불안하게 떨지 말고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분은 나보다 앞장서서 미리 가셔서 내 삶을 준비하십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위로가 될 거라고 봐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자, 모세의 관점으로 봐야 되거든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80세에 됐을 때, 청년 때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 민족을 도와주려고 했죠. 근데 나중에 그 80대가 됐을 때 하나님이 그를 보내요. 바로 왕을 굴복시켜요. 자기 힘 있을 때는 어떻게 좀 해볼까 했는데 그때는 못해요. 다 늙었을 때 하나님 보내서 바로 왕을 굴복시켜버려요.
그리고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아말렉과 싸울 때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러죠. 그 말을 누구한테 한 줄 아세요? 여호수아에게 했어요. 여호수아 이리 와봐. 내가 늘 가지고 다니던 이 지팡이를 가지고 산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왕을 굴복시켰던 그 지팡이를 가지고 나라 하나님 만나러 간다. 그래서 너는 현장에서 열심히 싸워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얘기를 해준 거예요. 바로 왕을 굴복시키는 그 하나님의 지팡이를 나는 갖고 간다 이 말이에요. 다윗이 골리앗을 넘어뜨릴 때 내가 양칠 때 그런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뭐 한다? 나가 싸운다. 하나님을 존중하고 높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장 힘들 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십시오. 자, 청년들이 어떤 일을 당해도 불평이라든가 우리 몸에 이런 막 짜증이 올라올 때가 한참 되는데요. 이거 꺾을 때예요. 이때 꺾이지 않으면 결혼에서도 힘들고 살아가면서도 힘들어요. 이거 꺾이지 않아서 그래요. 이것이 살아있는 한 내 안에 하나님이 나에게 다가오고 축복 주시고 다가올 때 이게 방해해버려요. 관점을 잘 못 봐서 실패하고 관점을 잘 봐서 성공할 수 있어요. 관점이 문제입니다. 그래, 청년들이 훈련해야 할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것. 어려운 상황에서도 빛을 볼 수 있는 것. 다 어렵다고 막 불평하고 짜증내는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준 메시지를 들어야 돼요. 이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십시오. 너 모습이 이 모습이야. 고쳐야 돼.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로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모든 것들을 봐야 돼요. 4절에 보면 참 좋은 말씀이 하나 있어요. 4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자, 여러분 음식을 먹을 때 좋은 음식 있죠. 신선한 음식이 막 군침이 돌죠. 이제 상한 음식이면 어때요? 마음도 상해버리죠. 지금 여기 단어가 뭐가 나와요? 예? 마음이 상했다고 나와요. 마음이 상했다. 자, 호르산에서 출발해요. 홍해길을 따라 예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뭔자요?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했다. 마음이 상했어요. 자, 저를 보세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어려운 일들이 와요. 내가 원하지 않는 길이 있거든요. 내가 가고 싶지 않은 길로 가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갈 수도 있어요. 내가 원하지 않는 환경도 되고, 직장 들어가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 스타일이에요. 자, 이랬을 때 우리가 사람들과 일과 환경과 만났을 때요. 마음이 상하면 안 돼요. 마음이 상하면은 따라해서 지는 것이다. 근데 우리는 다 마음이 상해버려요. 이게 마음이 상하니까 이러니까는 나 안 해. 이러니까는 뭐 짜증내. 마음이 상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짜증과 불평이 났어요. 짜증과 불평이 오면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전혀 안 와요. 우리는 오늘 살아가는데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간에 환경과 일과 사람과 관계 통해서 죽을 마셔도요. 그런 일이 있어도 마음이 상하면 안 돼요. 근데 지나고 보면은 나도 마음이 상할 때가 많더라고요. 오늘 묵상을 통해서 아무리 어려워도 마음 상하는 것은 그 환경에 내가 진 거예요. 마음이 상하면 그 사람과 관계에서 내가 진 거예요. 근데 그 사람에게 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의 관계에서 은혜를 못 받도록 내가 져버린 거예요. 마음이 강팍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을 맡든지 간에 마음을 지키십시오. 아멘. 마음이 상하면은요, 하나님 소리 안 들려요. 그러니까 이들이, 기분이 좋았으면은 하나님 했어요.
근데 마음이 상하니까 이들이 불평하기 시작한 거예요. 마음이 상하니까 이들이 불평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내가 오늘 살아가는 데는 이런 현장이요, 다. 그런데 마음이 상할 만한 상황과 환경이 와도 마음을 지키십시오. 그럼 거기서 하나님이 나에게 메시지가 와요. 아, 이런 환경 속에, 이런 환경도 하나님 나에게 붙였구나. 그리고 믿음이 이깁니다. 이걸 가르친 거예요. 하나 배운 거예요. 이게 말씀을 보면서 말씀 속에서 자, 내가 안에 나에게 주는 금맥을 찾고요.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여러분 설교를 드리고 저는 많은 설교를 하거든요. 설교를 밋밋하게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 하나씩 얻으면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요셉의 얘기를 할까요? 요셉은 감옥에 들어갔고 또 어디죠? 노예로 갔죠. 마음이 상해요. 나는 색동옷을 입고 채색 옷을 입고 사는 사람도 이게 뭐야 하고 마음이 확 상해가지고 내가 노예, 내가 죄도 진짜 억울하게 감옥도 들어갔어요. 마음이 상할 수 있어요. 근데 그는 마음이 안 상했어요. 꿈을 주신 하나님을 봤습니다. 안 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계속 그걸 이끌고 가요. 자, 교회 일을 하거나 우리가 사랑관계 통해서 절대로 마음을 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마음을 상하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새겨라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늘 예배자로 서십시오. 그게 내 인생을 건진 겁니다. 어제 제가 이런 얘기했죠. 요셉이 마음이 상했지만 만약에 마음이 상했다면 그는 한쪽 구석에 가서 어떻게 해요? 훌쩍훌쩍 울고 네? 늘 한쪽에 가서 혼자 따로 있고 이랬을 거예요. 요셉은 그러지 않아요. 마음이 상하지 않았어요.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꿈이 있었기 때문에 가슴이 살아있었습니다. 힘이 있었어요. 자, 문제는 이겁니다. 보세요. 문제가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마음이 상한 것이 문제다는 거. 오늘 설교 들으세요. 마음이 상하니까는요, 하기가 싫은 거예요. 마음이 싫으니까는 대화도 싫은 거예요. 마음이 상하니까는요, 뭐요? 목사의 말이나 엄마의 말이나 부모님 말도 다 듣기 싫은 거예요. 우리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많은 일들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있어요. 마음이 상하면 다 듣기 싫고 문 닫고 들어가 버리고 떠나버리고 이게 큰 손해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각을 해보세요. 만나가 얼마나 맛있는 줄 아세요? 만나 과자 같다 그랬어요. 꿀맛이었어요. 거기다가 만나가 꿀을 발라놓은 것처럼 바삭바삭했어요. 목마를 때 반석에서 나오는 생수는요 정말 꿀맛이에요. 근데 이들이 마음이 상하니까 그렇게 좋은 것을 먹어도 어때요? 이 음식이 5절 한번 볼까요? 웃긴 얘기를 하고 있어요. 5절 시작. 자, 우리가 보세요. 만나가 저 꿀맛이에요. 과자. 생수가 터졌는데 그 맛이 얼마나 맛있겠어요. 근데 그들이 뭐라고 해요? 마음이 상하니까 하찮은 음식을 나에게 준다 그래요. 이 음식은 옆집 사람이 준 것이 아니고 전능자가 준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지 못하고요. 하나님은 내가 오늘 사는 내 가정의 일들 여러 가지들 은혜로 보지 못하고 뭐라고요? 하찮하게 봐요. 그 자기를 위해서 막 살려고 해요. 몸부림을 쳐요. 하나님이 준 것을 하찮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준 일, 직장, 돈, 여러분 우리가 생활하는 것들이요 다 하나님께서 내 생활 속에 최고로 좋은 거 주십니다. 하찮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원인이 뭐예요? 마음이 상해서. 듣기 싫어요. 내 일에만 관심 있지 하나님의 일 하나도 관심 없어요. 자, 저는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목회자의 입장에서 교회가 보이면 목사님 좀 도와주겠다. 이제는 좀 목회자 동의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확 일어난 사람이 일어나야 돼요.
그런데 여기 있는 것처럼 마음이 상하든지 교회 일을요, 내 일보듬도 내 일은 중요한데 교회 일은 하찮게 여기서 귀하게 안 보여요. 교회가 하나님이 보인다면 시간 되면 하나님 앞에 올 겁니다. 절대로 하찮게 보지 마세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하찮은 일로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요 가만히 있지 않아 진노했어요. 다시 말해 어려움을 줬어요. 불뱀으로 그 광야에서 불뱀으로 싹 물어버린 거예요. 싹 물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 모세가 기도했죠. 하나님 이 백성 사랑하신다며요. 모세 마음이 그 백성을 그래도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런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너희들 애굽에서 나올 때 가지고 나온 거 있잖아. 구리부치. 그래가지고 그거 해서 구리뱀 만들어서 모든 사람이 쳐다볼 수 있도록 장대를 위해 바라보라. 자, 바라보는 사람은 낫는다. 자, 바라보는 사람은 낫습니다. 어떻게 바라보는 태도라고 했거든요. 아, 그거 바라보면 뭐해? 나쁜 태도요. 그거 바라본다고 나서 오늘 예배 드린다고 그 문제가 못해? 오늘 만날 사람하고 바쁜데? 이런 태도나 똑같아요. 예배를 바라보는 거, 예수를 바라보는 거,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는 것이 똑같습니다. 광고를 하죠. 청년들 나와서 격려하십시오. 여러 가지로 하는데 바라보는 태도가 다르면 안 돼요. 여러분 한 달 그 돈 벌어가지고 물론 내가 넉넉하니 쓸 수는 있어요. 그게 소중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힘이 소중하다는 거. 힘이 있으면 어디를 가든 간에 이기게 하십니다. 그런데 돈 몇 푼 받은 것 갖고는요. 오늘 입을 거 먹는 것은 해결해도요. 내 인생은 없어요. 자, 다시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합니다. 서두에 말한 것처럼 이미 우리는 바라보는 관점이 뭐한다? 정해졌다는 거. 이것을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늘 바라보는 관점이 자기 나름대로 이미 정해졌는데 이걸 어떻게 해요? 바리새인들이 누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 길수였어요. 성령이 임할 수 없는 거. 반쪽 신앙. 재능도 있고 은사도 있는데 하나님이 글을 못 써요. 좀 올려내라. 아직은 너는 잘한데 내가 보기에는 반쪽이다. 운동선수들을 보면 잘해요. 그 팀에서는 최고 잘해요. 근데 감독이 보면 아직도 너는 반쪽이야. 인류 선수가 되기에는 스타가 되기는 아직 부족해. 영적인 신앙생활의 프로가 되십시오.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숨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믿음의 눈을 열어서 데려오십시오. 자아멘. 내 안에 힘이 있으면 따라와요. 그래서 교회 안에 오늘 이 제목이 뭐요? 내가 사는 길은 예수를 바라보는 태도다. 그렇죠. 구리뱀을 바라보면 바라본 사람다 뭐한다? 살리라 이 말이에요. 근데 태도가 잘못되면요. 아, 그거 바라보면 뭐해? 그거 한다고 나서 교만한 얘기예요. 꼭 그거 해야 돼? 그거 참석 안 한 거예요. 이런 태도가 우리를요, 보는 관점이 그 사람이 이미 정해졌기 때문에요. 관심 없다. 내 이런 관심 있자 하나님이 이런 관심 없다. 이것이 언제 바꿔질래요? 바꿔져야만 내가 달라져요. 우리 청년들이 믿음으로 훈련하시기를 저는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셨고 마음이 상하면은 아무것도 하기 싫습니다. 하나님의 일들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나는데 하찮은 일로 여겨버리고 꼭 그 일 해야 되냐고 꼭 그렇게 해야 되냐고 하는데 우리 모두가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살려면 주님을 바라보는 태도가 바르게 하게 하옵소서. 아무리 바쁘고 좋은 일이어도 예배를 빠지지 않도록 해주시고 예배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교회 여러 가지 사역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원하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청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